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아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인 수로 보면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모 순복음교회입니다. 한때는 교인 수가 78만 명에 달했고 지금도 20개의 교회가 넘는 지성전과 독립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에 있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이름을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하는데 이분의 이름을 대면 다 안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이죠. 순복음교회의 시작은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1958년 조 목사님은 장모와 함께 천막교회를 만들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 목사님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통해 목숨을 연장받아서 기적과 치유를 행하면서 사역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말씀 한 구절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입니다. 흔히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과 건강까지 얻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 목사님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의 교리와 한국의 기복신앙을 융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복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을 가장 큰 사건으로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언과 통성기도 그리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운동을 이끌었고 그 가치를 주장한 유명한 기도원들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교인들과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조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치유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기적을 만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밀듯이 달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행각에 집결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행각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행각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에 솔로몬을 기념해서 행각을 만들었는데 성전 동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둥과 지붕이 있는 장소입니다. 보통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을 나무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시작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를 베풀었을 때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된 것임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를 그들에게 다 정리해 줍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증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였지만 그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이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기적은 단 하나,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머지 모든 기적은 바로 천국에서 일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처럼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 없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아픈 몸에 대한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적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아픈 몸이 치유되는 기적을 더 주목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한 사람을 바라며 기적을 지속적으로 바라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제약이 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모임도 식사도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소중합니다.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그것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적을 맛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간구하며 살아간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구원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린아이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베풀었지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도 바울처럼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인생에서 주님을 늘 앞세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